안녕하세요. 아니, 요새 뭐 세상이 다 그런 거지만 김정숙 여사 옷이 170 몇 번. 아, 이것도 명품을 가지고 그렇게 사치스러워야 되는지 그걸 참 모르겠어요. 사실 그 사람들이 정권 잡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지고 옷을 뭐 많이 해 입네, 최순실이 가지고 어떠냐 뭐냐 하더니 그건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뭘 생각을 해봤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오면은 자기가 하다못해 뭐 칫솔까지도 자기가 사 쓰고 뭐 아주 정확하게 다 발표하겠다고 그러더니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발표라고 그러는데 발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기를 저 자신도 불법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서 불법을 떠들면서 그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나는 불법대로 공부를 안 하면서 남이 안 하는 걸 우리 욕을 한다고. 그게 내가 가만히 보면 진짜 저런 일이 생기는 건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지 않으면 저런 현상이 계속해서 난다고요. 우리도 불법 공부하면서 저도 갖고다 스님이 뭐 잘못하느냐, 누가 잘못하느냐 떠드는데 그건 너 자신은 잘하고 있느냐. 나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고 내 잘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래야 참다운 깨달음의 경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깨달음의 경지를 못 간다 하더라도 옳게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죠. 지금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전부 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체도 공이고 아상이 없다는 얘기는 전부 공이라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공적인 이 세상의 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깨치려고 하는 것도 공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가만히 요새 공부하는 건 보세요. 부처님이 무슨 법이 있어서 설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 공부하면서 생각하기를 이거를 내 마음에 어떻게 증득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되더라고요. 오늘 한번 금강경 법문을 들어보시죠. 금강경 원문을 한번 읽고 다음 공부를 하겠습니다. 434쪽을 열어주십시오.
수벌이야, 너는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고 이르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 한 말지니 밑에는 무슨 까닭인가? 무슨 까닭인가 하면 만약 사람이 말하길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이는 곧 부처님을 비방함이니 너희 내가 설한 바를 알지 못한 영고이니라. 부처님이 설한 바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부처님이 마땅히 설한 바가 무슨 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공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공이기 때문에 아상도 없고 인상도 없고 중생상도 없고 수세상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공을 있는 공을 유의법으로 공을 생각을 해요. 지금 반야신경에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니까 나온 색이 뭐가 있는 줄 알거든요. 색이라는 그 자체는 공밖에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생각이 또 들거든요. 이 세상 살고 먹고 살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면서도 묘한 거예요. 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최자리는 뭡니까? 지금 부처님이 공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공이라고 그러셨으면은 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당최자리는 뭐예요? 그것도 공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거는 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맞나 이거? 지금 부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이 말할 수 있는 법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 우린 얘기를 하잖아요. 불성자리가 있네, 뭐 진여가 있네, 뭐 얘기를. 그 진연이 불성이니 하는 것도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공이에요. 그래서 선사들이 말씀하시기를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자꾸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무주상보시를 말씀하시고 전부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전부가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얘기 듣기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한 법도 말씀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열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생각에 그것도 잘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부처님이 법문하신 것이 뭐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그 없는 것도 아닌 거지. 그 없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다가 말을 붙이면은 전부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얘기 들으면은 한수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깨달은 것을 한수씩 했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수씩 한 것이 있으면은 그게 공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승철 스님이 부처님이 깨달으면 중도라고 그러셨거든요. 부처님이 중도를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있다 없다 이것을 떠난 자리. 근데 사실은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라는 그 말도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그 경지를 지금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 야부선사 법문을 읽고서 말았어요. 435쪽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야부선사가 옳기는 옳으나 대장경, 소장경은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이게요,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를 얘기하고, 대장경, 소장경은 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무를 초월해야 돼, 알아요. 이건 부처님은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모득동성사에 이거에 대한 법문이 나오잖아요. 설의 부처님이 설한 바 없으면 옳기는 진실로 옳으나.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옳기는 진실로 옳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도 틀려요. 그러나 한번 봐라 이거지. 돈교, 점교, 편교, 원교의 대승, 소승 장경들이 들보에 가득하고 집에 넘쳐서 지금 천하에는 없는 것이 없도다. 지금 부처님의 8만 대장경이 넘쳐나고 있어요. 여기 돈교, 점교, 편교, 원교 하는 것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돈교라는 것은 볼로 깨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지, 돈교. 근데 사실은 여기서 할 수 없어서 돈교, 점교, 편교, 원교를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에는 이거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중생에게 얘기하려니까 할 수
없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승소승장경, 대승경전, 소승장경들이 넘쳐나잖아요. 8만 대장경이 그냥 넘쳐나죠. 없는 곳이 없어요. 지금 불교를 믿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없는 곳이 없어요. 만약 그 모두가 설함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와 같은 법문은 그 누가 설한 것인가?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하신 건 이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이 설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승소승경전이 무지하게 많다. 이건 누가 설했느냐? 이렇게 지금 하모드 뚱동사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의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말씀한 게 없는데 경전이 나왔으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냈느냐? 말씀한 거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속에는 부처님은 말씀한 게 없는데 이것이 나왔다. 유와 물을 초월한 진리는 뭐냐? 이 얘기예요. 이건 보세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한 경전이 있어요. 그러면 없고 있고를 말씀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없다 하니까 없는 거에 취하고 또 경전에 있다니까 경전에 있는 거에 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설명할 때 쌍차 쌍조라고 그러잖아요. 있고 없는 거를 막아버리고 쌍차. 쌍조는 있고 없는 거를 비춰본다. 이건 사실 이 말씀이 무지하게 어려운 거고 이것을 우리가 체득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 부처님이 내가 설한 바 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한 바 법이 없다고 하면서 45년 동안 설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이거. 우리가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공이라고 그러고 무라고 그러고 무심이라고 그러고 착하지 말라고 그러고 부처님이 우리가 고진멸도 말씀하실 때 왜 우리 중생이 고통스러우냐?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집착을 나가 있으면은 그거는 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집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아상이 없는데 내가 공인데 뭘 집착을 해요? 고통이라는 것도 보세요. 고통이라는 것도 나의 집착이 있어서 고통이 생기는 겁니다. 고통이라는 것도 내가 나에 대한 집착이 없으면 고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부처님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각하기에요.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도 우주가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우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주가 있는 거냐, 이거. 우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 없는 건데, 우리 눈에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현대 과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주가 지금 뭐 빅뱅에서 됐네 뭐냐 했네 어떻게 생겼는지들은 몰라요. 그런데 우주가 한순간도 고정tek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멀어져 가고 있어요. 저 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지구가 멀어진다는 것을 처음엔 몰랐어요. 그게 허블 망원경 하지 않습니까? 그게 허블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를 보니까 전부 멀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에서 멀어진 별일수록 무지하게 빨라요. 그래서 100억 년, 130억 년 전 별은 거의 빛 속도보다 더 빨리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우주 안에 있는 것 쳐놓고 고정되게 가만히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생각하기에 우주가 고정되다고 생각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나중에 자기가 한 얘기는 제일 잘못 생각한 것은 그거다. 그런 얘기를 자기 자신도 실토를 했어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 이름을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러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 지구상에서 별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 공기 때문에 잘 못 보여요. 그래서 성층권으로 망원경을 올려서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성층권에서 보는 것도 비달맹이, 원자알맹이, 소립자알맹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요번에 제임스 앱이라는 우리 지구에서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쪽으로 망원경으로 발사해서 거기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태양에서 오는 빛, 뭐 오는 것 전부 이것끼리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방해를 한대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지구가, 이 우주가 처음 빅뱅이 됐을 때 상태의 별을 지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우주에는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부처님이 2600년 전에 깨닫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우주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가 잘못된 생각인데 지금 유튜브 보면은 다너 스님 불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그것이 사실 맞나 이거죠.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고 뭐고 지구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운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후천세계가 어떻고 이런 말씀을 하지.
그런 거는 불교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스님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다 떠들고 하는데, 물론 지금 같은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 운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기분은 좋죠. 저도 그 양반 법문을 들었어요. 앞으로 일본이 뭉개들고 서해안이 또 올라오고 하는 말씀 전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우리 깨달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불교는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공을 얘기하신 거예요. 공돌이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주 자체가 이렇게 크고 오래됐지만 그러나 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주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물질이 70%를, 94%, 97, 96%래요. 우리 인간이 보고 있는 건 4%밖에 안 된대요. 그것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고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 보면은 그것도 공이에요. 지금 부처님이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거를 깨달아. 이것을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마치 뭐와 마찬가지냐? 거울과 마찬가지예요. 거울에 물건이 비치면은 형상이 나타나요. 거울을 보지 못하고 거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거울을 설명한다고 쳐요. 거울을 어떻게 설명해요? 거울을 설명한다는 것은 거울에 만들어낸 형상을 가지고 거울을 만들어내요. 그거는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무와 유를 넘어선 중도짜리를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뭐를 거기다 갖다가 붙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나타난 것은 전부 거울이 이 세상 비치는 거와 똑같은 원리와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 똑같다고 볼 수도 없죠, 사실은.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우리가 알라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번 밑에 보시죠. 야부, 사람이 있다 해도 다 비방을 이루고 부처님을 비방하는 비방이라는 것은 진리를 비방하는 거고, 말이 없다 해도 또한 용납하지 못하다. 말이 없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 여기 보세요. 그대를 위하여 한 가닥 선을 통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니들이 이 둘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것을 알게 너에게 선이라는 것은 방편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지. 통하노니 해가 영동에서 붉게 떠오르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 부처님이 법문하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부처님을 비방하는 거고, 그리고 부처님이
말씀은 경전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건 그 말이 진리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너 아침에 일어나서 동쪽 하늘을 봐라. 여기 햇빛이 동쪽 하늘에서 비친다 이거예요. 또 우리는 그렇게 하면 동쪽 하늘에서 비치는 게 뭔가 이런 생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이 태해가 동쪽에서 동쪽 하늘에서 비치는 것 속에 있다 없다 하는 얘기가 있나? 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컵이 있다 없다 이거 속에서 우리가 보는 이 컵 속에 여기에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존재하느냐?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개체 속에 있다 없다라는 생각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래서 화엄경에서 사사무외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 하나하나는 전부가 진리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야부선사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김정숙이라는 사람이 보면은 지금 국민들이 그냥 옷산 돈 발표해라 하니까 속이 타죠, 속이. 왜 속이 타요? 못된 짓을 지가 했기 때문에 속이 타는 거예요. 중생이 이 세상에 나와서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 나와서 한 것은 전부가 그 생각, 그 사람 생각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진리를 못 보고 미우고 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고통이 없어지느냐? 고통이 없어질 때 바라고서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고통이라는 건 실제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달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것도 말이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을 갖는 것이 벌써 틀리는 생각이에요. 그게 무명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틀리면 끝까지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진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생각을 우리는 생각하기에 부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부처님이 지금 말씀 가르쳐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고 생각해서 알아라. 체득해. 아는 게 아니라 체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밤낮 그 생각, 차원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우리 생각에 내가 생각하는 차원으로서는 이것을 넘어서 넘어간 차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3차원 세계에 산다고 그래요. 3차원 세계에다가
이게 차원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거기 넣지를 않거든요. 보시면 처음에는 1차원은 이 공간 아니에요. 2차원은 평면 아니에요. 이 공간 얘기. 3차원은 이 입체예요. 그런데 그 속에 시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죠? 3차원은 현상계, 이 공간으로서의 3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4차원은 거기다가 시간을 합치니까 4차원이 되는 거예요. 4차원 세계라는 것은 시간을 포함시켰을 때 4차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말은 맞는데 1차원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2차원도 존재하지 않고 3차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우리가 환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무명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은 것이 전부가 우리가 깨달는다고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내가 깨닫는다는 것도 내 차원에서 깨달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내 차원도 초월해야 깨달음이에요. 그거를 지금 있다 없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이거 하모드 통성사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이 있음과 설이 없음이 이건 부처님이 법문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 모두 다 단판한 이루다. 이게 이제 단판한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길가에 가면 우리나라에 요새도 그렇지만 샌드위치맨이라고 있잖아요. 앞뒤로 광고판을 갖다가 붙이고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광고판을 선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갔다가 판을 갖다 대고 놓으면 그것이 크면은 옆도 볼 수 없고 뒤도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앞을 막았고 뒤를 막아서 하니까 그거만 볼 수 있어요. 제 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이게 단판이에요. 그러니까 서른 것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전부가 제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 절대로 전체를 보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니. 단판이 아니라는 것은 한쪽만 보는 거죠. 이건 차원이 제 차원으로 보는 것을 단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단판이에요 전부가. 무념으로 설하여 보이신 것이 골짜기의 메아리 같고 또한 해가 비추되 무심히 비춤과 같도다. 부처님이 설하신 것은 무심해서 설한 거예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무심이라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부처님 무심으로 법문하셨다는 것은 있다 없다를 넘어선 무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무심으로 설하여 여기 보면 설하여 무심을 우리에게 설하신 것은 전부 무심해서 설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유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모득 동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심으로 설하여 보이신 것이, 그것이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여기 보세요. 골짜기에 메아리와 같다. 산골짜기에 가서 소리악 지르면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메아리와 같다. 이것을 메아리에서 소리가 나는 것이 무심입니까? 유심입니까? 소리가, 지금 그거를 우리가 부처님이 무심해서 법문하신 것을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무심이 뭐냐? 어떤 게 무심이고 어떻게 해서 법문하셨느냐? 무심해서 법문하셨기 때문에 거긴 유심도 아니고 무심도 아니다, 이게 법문. 그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와 마찬가지냐고 하면은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골짜기의 메아리라는 것은 내가 소리를 지르면 거기에 응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심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응해서 나오는 거지 거기에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아니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를 정확하게 알아라. 그러면서 또 얘기해요. 또한 해가 비치되 무심히 비침과 같도다. 해가 비치는 것도요. 어디 비치겠다 안 비치겠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심히 비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무심해요. 여러분도 생각해요.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가 무심해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이 무심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내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린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부처님 가리키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내가 뭐냐, 이거지. 나라는 존재는 부처님 말씀 공이에요. 공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거기에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속에는 여러분들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생각해요. 내 이 몸뚱아리가 존재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가짜예요. 그 생각 가지고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알면은 그거는 환상이에요. 진짜 나는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우리에 가르쳐 주기 위해서 메아리와 같다, 태양이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도 잘 생각하면 내가 존재하는 그 자체를 깊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다 하는 것을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체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는 얘기가 본래 부처다 이거죠. 내가 부처인 사실을 깨닫는다고 그래요. 부처가 우리가 이루는 것이 부처가 아니고 성불한다고 그러죠.
성불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성불이 됩니까? 내가 부처인 당체를 깨닫는 거예요. 그건 부처가 뭐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공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로서 할 수가 없죠. 제가 밤낮 말씀드리지만 수학에서 0에서 1이 나와가지고 숫자가 나와서 무한대라고 그래요. 무한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끝에 가서 하나 더 늘릴 수가 있어요. 무한대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에요. 0이 숫자가 아니든지 아닌 거와 마찬가지로 무한대도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0에 갈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이거니. 우리가 0을 체득할 수 있어요?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에서 0을 체득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무리 나눠봐도 있는 거예요. 그 0을 갈 수가 없어요. 0은 있는 거에서 뛰어넘어야 0을 알 수가 있어요. 무한대라는 것도 숫자로 따지면 무한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숫자를 넘어서야 무한대예요. 이게 우리의 공짜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 수학에 지금 현재 지구가 발달돼 가지고 뭐 로켓이다 뭐다 뭐 전부 이 수학이 발달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인도에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0을 발견해서 인간들이 지금 이와 같은 문화시설도 되고 과학이 발달된 것도 이 0을 발견해서 된 거예요. 0이라는 것이 무한한 조화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럼 그 조화가 무궁무진한데 실제 있는 거냐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체득해야 부처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봉이 앞으로 금강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3. 정견을 보이심이라.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니 정견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정견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깨달음이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금강경 맞습니다. 수보리야 설법이라는 것은 법을 가히 설할 것이 없음을 이름하여 설법이라 하느니라. 아니 우리들은 설법을 뭐라고 그래요? 깨달은 사람이 말해주는 게 설법이라고 생각해요. 법을 설해주는 게 설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요. 말할 것이 없는 것이 설법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공의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 설법을 우리는 법문을 말씀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설법을 진리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진리는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것이 아니고 체득할 것도 아닌 그거를 깨닫는 게 설법, 그것이 진리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진리가 뭐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 살면서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힌 거야. 부처님의 가피가 대단해. 또 여호와 하느님의 능력이 대단해. 뭐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것이 맞나 이거. 이건 우리는 나중에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가 그럼 뭐예요? 진리라고 우리 생각하죠. 진리라고. 진리를 깨닫는다고 그래요. 내가 지금 진리를 모르는 것도 진리예요.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도 진리고, 진리를 몰라서 미역에 무명으로 사는 것도 진리예요. 그럼 어떤 것이 진리냐 이게. 그러면 진리는 보세요.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했어요. 왜 진리가 시공간을 초월했나 보세요. 진리는 시간적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리 시간이 가도 진리는 진리대로 가야 돼요. 공간은 뭐예요? 어느 곳에 가도 진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자체는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떠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챙기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화두를 오고 뭐 해서 깨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잘못하면 진짜 부처님같이 깨닫는 것만이 깨닫는 거지, 중간에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환상에서 환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지금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느냐를 네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만들어내지 말아라. 그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하모득 통성사가 법문하신 거를 들어보십시오. 설의 법신은 본래 사람이 없는지라. 법신이라는 것은 사실 진리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 사람이 없는지라. 거기 뭐 본래 진리 자체는 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신 화신이라야 사람이 있으니, 사람이 있으면 참담은 설이 아니고, 사람 없음이 참담은 설이니라. 요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요, 말씀하시는 것을 읊는 것이 참다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있으면은, 설할 수가 있으면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설할 수 없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깨달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본래 부처인 당체를 깨닫는 것이 깨닫는 거야.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도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서 진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달마대사도 그렇고 어떤 누구도 말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한 바 법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휴, 이건 어떻게 공부하느냐, 집어던질 거야. 이럴수록 우리가 용맹정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경지에서 이게 열려요. 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얘기지만은 이 세상은 보면요. 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김정숙이라는 여사가 지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저렇게 열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거기에 취해서 세상을 삽니까?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저런 것이죠. 저 두 사람은 그거에 대한 업보를 받게 돼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게 진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진리에 맞게 마음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이 안 쓰고 생긴 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차다 로켓이다 하는 것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인간이 날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로켓가 생기고 비행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이다 뭐 요새 나오는 것이 전부 나오잖아.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 전부 인간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생각 없이 된 것이 없어요.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DNA다, 진화다, 뭐 얘기를 해요. 불교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두뇌만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또 현대과학에서 인간의 뇌 얘기를 하면서 파충류니 이런 짐승들은 깨칠 수 없다 그러니 그거 어디서 보니? 진화한 것이 우리가 깨달으면 사람들이 전부가 뇌하는 걸로 뇌가 깨닫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뇌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지금 복잡하게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복잡했어요. 인간이 태어난 다음에도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냥 진화했다는 게 뭐가 진화예요? 변화지 진화가 아니라고요. 생명체의 DNA가 생명체를 유지했다고 그래요. 뭐 요새 아픈 것도 DNA지 뭐지 얘기해. 그것도 전부가 생각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개체가 생각한 걸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유전자 가위니 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유전자를 갖다가 잘라내가지고 병난 걸 고치고 뭐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생각으로서 생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가위고 DNA고 이런 것이 나오기 전자리가 그의 진리,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하도 지금 인공지능이다 뭐다 하는 것이 너무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휘어넣게 돼가지고 사람이 지금 인간에게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건데 그거는 아니라 만약에 뇌가 깨닫는다고 하면은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뇌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뇌는 물론 뇌의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돼서 정신병자가 되기도 하고, 저는 지금 뇌경색이 와가지고 손끝이 지금도 아직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말하는 것이 옛날같이 안 건데요. 이게 뇌경색이 와서 그래요. 그런데 뇌경색이 오게 된 그 진리 자리는 뇌경색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이게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 가지고서 근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게 말씀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래서 말을 우리가 한다는 여기 얘기는 법신 자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진리 자체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신 화신이라는 것이 설할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 환상을 만들어내야만이 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진리가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건 진리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보는 게 아니라 환상으로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보신과 화상이라야 설함이 있으니, 설함이 있으면 참다운 설함이 아니고 그 설함에 취해가지고 보는 것은 참다운 진리가 아니고, 설함을 없으면 설함이 설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참다운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방의 국토 가운데는 오직 일승법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 이 시방국토 우주 전체에 있어서 진리의 일승법이라는 것은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야, 진리가 하나가 있으니 이 일승법을 떠나서는 다시 가히 설할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진리는 그 진리를 떠나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리를 어떤 개체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가지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르되 법은 가히 설할 것이 없다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은 설할 수가 없어. 설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요. 다만 일승법으로서 모든 중생에 열어 보이셨으므로. 이건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일승법으로서, 진리로서, 진리로서 중생들에게 열어 보이셨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로서 중생에게 이것이 이거다 하고 가르쳐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열어 보이셨으므로 이름을 설법이라고 한 것. 그래서 열어 보여서 한 거기 때문에 이름을 말로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죠. 설법이라 한 것이니, 만약 이 일승법이라면, 여기 보세요. 만약 이 일승법이라면, 진리라고 하면 바로 이 열 곳이 없습니다. 진리라고 하면 이걸로 보면은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열 곳이 없다는 것은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또한 그 얘기해 보세요. 그러나 또한 중생의 일용을 떠난 것도 아니냐. 말할 수가, 진리가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일생 중생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진리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떠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진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진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제대로 안 갖고 명상법이다 뭐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전부가 환상을 가지고 환상을 쫓아가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하십시오. 고맙습니다.